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전으로 다 불러주셔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었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속에서 둘째 아들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35년 전부터 우리 부부가 만나서 자녀 셋을 놓고 이제 마지막 둘째 아들까지 결혼을 시켰습니다. 참 많은 험난한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하는 은혜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집사람이 많이 고생을 했죠. 참 험난한 시간들, 세월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원만하게 행통하게 잘 진행되었음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성원으로 아낌없이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인생의 하원길에서 아마 110세로 추정을 합니다. 하원길에서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백성들에게 유언장 같은 메시지를 주는 장면으로 23장, 24장, 그 앞에 22장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는 24장인데 24장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 정복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게 분배.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가 세 번의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이미 모세한테 받은 요단 동평 땅을 차지한 동평의 지파에게 딱 찾은 지파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준 땅입니다. 그러나 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땅을 받았으니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7년간 전쟁을 같이 치르기 위해서 가감하게 같이 들어와서 형제들과 쌓았던 족속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축복을 잔뜩 해주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22장이 있고 오늘 본문은 23장 지도자를 모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처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장은 마지막 장 보면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세겜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잖아요. 여기는 세겜이 아니고 실로온 곳에 아마 해막이 성막이 있는 곳. 근데 세겜 땅에 모아놓고 24장에서 마지막은 장식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24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 마지막 시간 때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겠습니까? 가장 돈 많이 벌어 복되게 살아라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병원에서 한번 24시간 만에 깨면서 그때 의사들은 이 양반은 죽으니까 준비를 해라 이러더래요. 그게 죽음인지 뭔지 몰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양심을 건드리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나 한마디도 안 물어요. 무엇을 했나가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어떻게 살았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 이걸 묻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가 터져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족함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만약 자녀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고귀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돈을 기준으로 삼고 돈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제 결혼식 할 때 우리 집안의 그 오빠들이 집사람을 통화하면서, 큰 오빠하고 통화하면서, 오빠 저는 돈은 없지만 행복해요. 이러니까 야, 돈이 뭐가 문제냐, 행복하면 다 됐지, 이러더래요. 맞습니다. 돈은 물론 필요한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 속에는 정말 경고도 들있고 칭찬도 들있고 하나님 역사도 들있고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도 들어있습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적응돼서 저 여러분들 참된 복락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기자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겠습니까? 13번이나 나오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나간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 표현이 좀 이상해요. 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섰다고 이야기해놓고 (4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5절에서 바로 너희 하나님이란 말이 곧바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할꼬?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우리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나를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원한 심령, 내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하나님 부르신다, 억지로 그걸 사명으로 그냥 무서워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도 비록 숨겨당하고 죽을 망정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원한 심령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쉬워요? 아니야, 힘들어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막 어려움 막 앞에서 막 방해하는 역사가 막 있는 것도, 영적으로도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완성했을 때 참으로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여정을 겪어도 완성했을 때, 지금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 인생 마무리할 때 너무 기쁘고
정말 너무 보람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축복도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 잘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떠나서 우상한 선교 또 그렇게 되면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저주도 있는 거예요. 경고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자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래서 너희들은 나처럼 해봐. 지도자로서 그렇게 자기가 교만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인이 되는 모습을 나처럼 해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지나간 세월 지난 과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기 설교하는 정도 3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참 험난한 인생길을 그때부터 많이 예수를 믿어도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은 그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그 당시 겪을 때는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눈물 나는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추억이 돼. 추억. 참 이게 지나간 세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잡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었고 어제같이 많은 사람들 축복해서 자녀를 결혼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암몬 족속을 만났고 모압 자손도 만났고 아멜렉이 이스라엘 괴롭힐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또 가나안 땅 들어서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세월을 이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사바가 고백하듯이 우리 고백이 날마다 있는 고백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부활의 주님께서 결국은 부활의 주님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게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또 우리 현재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들 우리를 몹시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겠으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냐, 왜 이런 상황을 겪냐고 우리가 고백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처럼 이것만큼은 큰 소리 여러분들에게 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가나안 땅 정복했듯이 여기 앉아있는 종도 온갖 산전수전 다 겪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갈 뻔도 하고 24시간 만에 깨봤어요. 죽어서 깨어봤어요. 그 온갖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을 마음대로 간증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이게 증인된 삶이잖아요.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전쟁을 치를 때 앞장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나는 다만 종로도 하였을 뿐이고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5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남겨두셨어. 아마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남겨두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도 인도해 주셨듯이 미래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실 그는 지리학적으로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다 달라요. 사실 우리 과거의 가나안 땅, 우리가 이미 정복했던 가나안 땅, 우리 현재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있는 가나안 땅,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각자 삶의 위치에서 다 달라. 어떤 분들은 가족 복음화 전도를 위해서 그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 미얀마 목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미얀마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 가슴이 막 울어. 하나님 미얀마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미얀마를 구원해 주세요. 처음에 미얀마 갈 때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미얀마가 이제 난리가 나니까 막 가슴에서 울어.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미얀마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저한테 주어진 지금 현재 정복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곳곳에 세워나가는 사명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다 됐지만 우리의 교회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영혼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공동에 주어진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통해 접목하기 위해서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서 한 것처럼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듯이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까지 끝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것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방법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뭔가 세상 방법 쪽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요. 끝에 가서는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버려 안개처럼. 그럴듯하게 보시 쫓아갔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뭔가 흔들어 보시오. 시험해 보시오.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 통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이 완성된 가나안 땅 물론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내가 각자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다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우리 현재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0절에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널 위하여 싸우심이라. 현재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독생자 외아들의 피값인데 그 피값으로 샀는데 그 고귀한 피값으로 샀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고귀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였던데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다스리며 우리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나님 나라 확장된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과거도 좋으시고 현재도 좋으시고 미래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 삶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자기 결단만으로 안 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같이 있는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도우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인도하고 계시면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런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한복판에 두어야 된다고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올 때 뭘로 오세요? 그냥 뭐 이상한 행상으로 나타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상한 행상을 나한테 신비적으로 이상하게 막 보여주면서 나타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내가 들었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야가고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뭐래요? 다 같이 읽죠. 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마라. 계속 강조하는, 모세도 강조했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자,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말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이래 치우치고 저래 치우치고 이게 우리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증략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때 받은 말씀을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의 중심을 놓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동일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삶의 중심 한 부분에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뭐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에요. 어떻게 좀 짓궂게 얘기하면 꼼짝 못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행해 주더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민족들 지도자를 모아놓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게, 삶의 원리,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내 삶에 적용이 돼서 그대로 원리적으로 그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매뉴얼, 우리 삶의 매뉴얼,
성경에 기록 괜히 죽은 거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이야기된 그 기록된 책에 우리 삶에 날마다 땀 흘리고 부지런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책에 거룩한 책.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 매뉴얼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엉뚱하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음식도 매뉴얼대로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죠. 음식은 매뉴얼 자기 뜻대로 막 하다 보면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 막 하다 보면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정말 하나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라고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8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다바크는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마치 섭녀가 짜서 막 오리 막 달라붙듯이 하나님과 쫙 달라붙어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속성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한 날도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 정말 한 주님 안에서 주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뭐 몇 분을 하든 1시간 하든 30분 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잖아요. 말씀을 그냥 그 부분만 달랑떼서 묵상하면 안 되고 말씀을 쭉 책별로 쭉 읽으면서 그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심정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귀를 열어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또한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던 것은 그 곁엔 처음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던 거죠. 또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따르면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모세의 삶을 보면 가장 감동적인 본문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했단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까 그 말씀 받을 강하고 담대한 말씀 받을 때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이 있는데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일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송자가 여호와의 종으로 이때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종으로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의 주어진 생명을 다 끝날 때 여호와의 종.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지금 그냥 단순하게 성도로 그냥 살아갔지만 인생을 사명을 잘 감당 인생을 마감할 때 나의 종 누구야? 이런 소리를 주님 앞에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아주 마음에 막 불이 타요 지금.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0세 참 요즘 100세 시대라서 뭐 100세라도 뭐 아주 오래 사실 우리 어머니 지금 유황에 계시는데 쟁쟁하세요. 93세인데 쟁쟁하세요. 100세까지 충분히 사시겠어 보니까. 110세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는 칭송을 받습니다. 세 번째, 불신자의 관계 주의하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경고가 나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가 얼마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매라. 아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면서 13절을 확실히 알라, 이 말은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는 민족의 지도자를 먹고 그 상황 속에는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딱 경고를 딱 했을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압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통해서 좀 희미하게 알고 계신다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 세대는 잘 지켰어요. 그 다음 세대는 이 말을 못 지켰어요. 바알신을 챙겼습니다. 풍요신이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신을 챙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그 뒤에 여호수아 다음 뒤에 사사기예요. 사사기 서기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서기는 옳은 대로 왕이 없었으므로 서기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주인, 내 영혼의 주인, 그 주님 하느님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고 뭐고 없어. 자기 옳은 대로 서기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 버리잖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면은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돈, 섹스, 자기 가시, 인간 생활에 가장 저급한 인간의 욕망,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서 약한 자를 배려하기는커녕 자기 행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를 이용하는 구조로 약육 강식이 동물양목처럼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정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은 천박하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까지 기꺼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처음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또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막 경험돼요. 그 경험된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그 말씀을 막 꽉 잡고 하는 말씀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기꺼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랑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일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그 동족에 자기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며 현재도 인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 두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불신자의 관계를 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이 사고 단계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한복판에 둘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며 불신자의 관계를 주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 읽을 때는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때는 어땠을까? 그 마음이 나한테 절절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신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냥 마지막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때 아브라함의 영적 눈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의 매달려 죽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령이 어떻겠냐? 아브라함의 심령이 그 마음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 선지자의 심령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령을 다 공유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처럼 힘차게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